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히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반하고, 물론 이제 가룟 유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정말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만 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자기는 이제 수제자다라고 할 정도로 나이도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많이 있고, 이제 고구 잡는 어부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잘 모르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뭐 그 이방인들이야 하나님 잘 모르죠.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제자들을 야단치기보다는 특히 도마 같은 이제 제자는 의심이 많아요. 보면 의심이 많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 아니겠냐, 그게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1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고 또 부활도 하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바빠요.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대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구세주 이거 못 해먹겠다, 내가 메시아 관두고지 내가 이거 뭐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하나님 이제 내 기도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내 다른 신 하나 만들지 뭐,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도약하는 이제 그 신의 산의 도약이라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다른 뭐 아예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하면은 어떤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구별되어 있지만은 한 분이라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하고
보통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 잘 아시길 원해야지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지 되고, 또 부활도 해야지 되고, 승천도 해야지 되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전부 다 그런 사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고 나면은 우리 선생님이 없어져서 큰일 났네.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해답을 주십니다. 자네들이 나를 믿으면, 뭐 엉뚱당뚱한 질문을 막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뭐 야단을 치고, 야 그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이러지 않으시고, 자네들이 나를 믿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은 그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게끔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하니까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주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게 된 이분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네는 유대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직접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임명을 해서 자칭 사도다.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고, 믿음 좋다는 게 뭐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님을 본받고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시간에 도를 닦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세교회가 막 타락하니까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 당시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뭐 잔 위클리프라든가 야노스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든가 쯔빙글린이라든가 또 그랑 칼뱅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 자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변호하는 성령의 사역.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중세교회가 이 타락했구만, 이제 끝났어 이거 뭐 그 구약 때에 노아 홍수 때 그냥 뭐 다 쓸어버렸는데 뭐 그러지 않으시고 다행스럽게 그 종교 그 개혁자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분들도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을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도와주신 하나님,
저는 칼빈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써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뭐고, 내가 도대체 목사님 사역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 목사는 도대체 뭐고, 교회 장로님은 또 왜 장로라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정리를 잘 못한 거를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너무 고맙죠. 개혁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하지만은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귀신의 사역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귀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 성령의 은혜야. 성령의 사역이야.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죠. 귀신들이 무슨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뭐 좁은 길로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들어서 그를 소위 말해서 유기적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유기적 영감. 성경이 저자들이 있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끔 하거든요. 부족한 연약한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자체를 죄 많은 사람이 썼는데 이게 완전한, 이게 바로 감동, 영감.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부족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배도 못 드릴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해 주셔서, 특히 요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연약하고, 육신은 우리가 늘 이제 죽어요. 죽지만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몸이 나중에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가고,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야, 성령의 사역이 대단하시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환상을 막 통하여서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이게 뭐냐면 유럽을 말하는 게 유럽. 그 당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런 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법을 자꾸만 배워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보면은요, 어떤 친구 보면은 오른쪽으로 뛰라고 그랬는데 계속 왼쪽으로만 뛰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뛸수록 장거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뛰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야, 내가 잠깐 이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뜻을 내가 헤아려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온갖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도 뭐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뭐 사도가 돼야 되겠다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의지로, 우리 자유의지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은요, 이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답답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뛰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안 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 언약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 가운데 다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그런 거를 언약해 놓으시고 말이야. 은혜 언약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미리 신학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성령은 끝까지 사역에서 동참하여 주시고, 좀 하시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시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작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 점검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구속 언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주를 줘서 자네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도 닦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거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순서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3,000번씩이나 읽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쪽으로 가면 심각해져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핀잔을 당하고 저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도 제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시청각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 제자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의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야.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런 종교행위, 나는 자네보다 더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나 옆에 있는 형제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래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그 바울 사도가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오거스틴 같은 그 학자가 잘 정리해 놓고 또 칼빈 선생님이나 마르틴 루터가 잘 정리해 놔서 그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 구원으로도 하나님 부르시지만은 직업으로도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직업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도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지 될 건가. 물론 이제 공통 그런 과목이 있어요. 보면은요 창세기 장 28절은 문화명령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해야지 돼.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자랑하고 귀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내가 무슨 건강해지고 내가 그런 거 다 귀한 거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보면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드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운다든지 그건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지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높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전 잘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문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는 그 당시에 성직자들만 대단한 그런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냐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마귀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그냥 목사님 거야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회사가 저기 회장님 거지 저기 뭐 대표이사 거지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가 뭡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질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좋은 나무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안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이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역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막 하러 다닐 때 물어가면서 그질 안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형무소 안에서도 뭐 간수장이가 막 그냥 옥문이 부서지고 막 그럴 때에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막 놀라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하면은 너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손에 대는 게 없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다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다 책임을 짓는다. 그것만큼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가겠어요. 모든 책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져주세요. 우리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아이들은 그냥 뭐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런 거로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전 세계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결론은 그래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곳엔 쉬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도 그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자들은 또 말도 듣지도 않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내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